예후가 아합 집을 다 죽였어요. 그러자 남유다로 시집왔던 아달랴가 다윗 왕조를 씨를 말리려고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 중에 요아스 한 명을 겨우 살려가지고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숨겨 키웠죠. 6년 동안 숨겨 키우다가 이 힘을 결집해가지고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아달랴가 6년 동안 남유다에서 다스리는 동안에 여호와의 성전을 회파하고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갖다 놓고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훼손했었습니다. 그것을 여호야다가 다시 다 버리고 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요아스를 지도해 가지고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얼마나 잘 했었는지 그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니까 다윗성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다 그렇게 나와요. 실제로 왕이었던 요아스는 다윗성에는 장사되었지만 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가 여호야다 죽은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그랬죠. 오늘 보니까 그 초반에 이 요아스가 성장하면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아마 섭정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갈등의 여지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4절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생명의 속전을 받아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게 아마 여호야다 제사장이 지시하지 않고 요아스가 지시를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레위 사람들이 잘 안 움직여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왕과 이 제사장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요아스가 참 잘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잘 보수한 거죠. 아달랴가 여호와의 성전까지 부셔놨는데 그거를 생명의 속전을 받아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여호야다가 그동안에 섭정식으로 지도하고 그리고 정치에 관여했던 이러한 것이 싫어서 그랬는지 거기 유다 방백들이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런 상황을 두고 볼 때 이 사람들은 악인들이죠. 간신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결국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러자 거기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다 담당할 것이다. 거기서 그 누가복음에서는 사가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번역이 돼 있는데, 그 여기에 나오는 이 20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했던 사가랴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요. 그가 죽을 때에 22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거기 감찰한다는 말은 들여다본다, 자세하게 들여다본다. 신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이제 이렇게 보복한다든지 자기의 사정을 알아주고 그거를 그대로 조치를 해주는 것을 신원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이 종말의 인이 떼어질 때 하나님의 성전, 그 하늘의 천상의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이 세상에서 박해와 핍박으로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라고 신원합니다. 그러자 잠시만 기다려라. 내가 그 너희 동무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만 기다리면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시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시는, 이 땅이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스가랴의 죽음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어요. 23절에 보니까 1주년 말에 1년 정도, 거의 2년 가까이 지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적은 군사가 왔는데 이 유다의 여호사밧부터 굉장히 국력이 신장되고 병사를 많이 모집해 놨었죠. 그런데 적은 군사가 와서 많은 군사를 박살을 내고 갑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스가랴의 피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끝에 보니까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그 징벌이라고 한 그 단어가 심판했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히려 더 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을 징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부상하니까 포로로 잡아가지도 않고 버리고 가니까 이 신하들이, 부하들이 반역을 해서 요아스를 잡아 죽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 자기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리고 왕이 되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고 지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여호야다의 아들을 성전 안에서 죽이기까지 했던 이러한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정말 애썼던 왕인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악한 길로 달려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징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에도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내 인생을 감찰하시옵소서, 나를 신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주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